역대상 13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사흘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이었나 하면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 오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사는 현대인들의 그 통치자들의 그 생각을 보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딱 당선이 됐다. 뭐 이번 3일날 투표를 하는데 군산시장으로 당선이 됐다.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면 시장이라면은 면장이 됐다고 하면은 무슨 생각부터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민들을 위해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나를 지지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다스린다는 표현은 좀 그러지요. 민주사회에서 공화제 국가에서 다스린다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제 그들의 어떤 공복 노릇을 하는 그 입장에서 말했잖아요. 나를 뽑아줘야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고. 당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시장으로 삼아주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뭐 종교색을 드러내지 마라. 내가 기독교 장로로서 목사로서 뭐 기독교인으로서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기독교 정신으로 하지 마라. 다른 종교를 배제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다른 종교를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 행사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을 하고 시정을 펼쳐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하면은요 무슨 행사하는 데 가서 머리를 조아렸냐 안 했냐 그건 나중 문제라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나는 모든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나는 종교적인 개인적인 소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겠다.
그거 하나만 빼놓고 문제 있으면 얘기해라. 그럼 내가 고칠게.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뽑아주겠지만. 하고 싶어도 누가 시켜주겠어. 그건 확실히 해야 되죠. 응? 내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손해본 거 있어? 내가 기독교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리한 일을 겪은 일이 있어? 하고 당당하게 가서 토론할 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 내가 그렇게 했냐 안 했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다윗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왕이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사울 시대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했어. 물론 100%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할 수는 없겠지만 중심이 있잖아요. 응?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겨우 도덕적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하루 24시간, 응? 한 달 동안, 1년 365일 12달 동안 제가 항상 강조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 겨우 주일성수, 뭐 연보,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사시는지. 자,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사울 시대에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듯이 사울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했는데, 다윗은 언약궤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언약궤 모시러 와야 된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사울은 언약궤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을 쫓아서 자기 좋은 대로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소행에 좋은 대로 할 것인지, 내 자식을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자식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자식으로 양육하는 양육자로서 보호자로서 걔를 돌보아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부모들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유, 막 공부 잘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공부 잘하고 싶지 않는 그 학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막 공부 잘하라고 그래. 아, 지금 공부 잘하고 싶은데 못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데 거기다 부모까지 공부 잘하라고 하니 나는 속으로 그렇지 지는 잘했나. 저 닮아서 못하는구만. 웃고 넘어가는데, 왜 공부 잘하라고 그래요? 왜 건강해야 된다고 그래요? 행복하라고.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고,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학생이 어디가 있겠고,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을 앞세워가지고 그 자기 욕구 충족을 채우는데 급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나는 조금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살게 하면 안 될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좀, 육신의 종욕을 좀 재워달라고 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해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그것도 욕심이요. 내 마음대로 뭐 하나님 보고 치라 마라, 좀 못 건강하게 해달라, 뭐 더 건강하게 해달라, 이런 말 자체가 욕심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욕심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욕심 아닌 욕심을 부리고 있죠.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 오고, 저 얼굴도 한 번 안 본 권사님이 전화로 신문 때문에 이게 뭐 그 순복교에서 발행하는 신문 있잖아요. 그거 봐달라고 목사가 그거 하나 못 봐주냐고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그러길래 욕심 부리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나 욕심 없어요. 평생 임대 아파트 하나 살고 싶은 것이 욕심입니까? 그래서
국어사전에 욕심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무엇을 욕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거 얘기를 해주고 이제 끊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거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욕심 없는 사람이 없다고. 욕심 부리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지금 우리 상태가, 지금 이 시간 이 상태가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만족해요? 만족 못 하잖아요, 저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욕심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되고 내 지체로 살아가야 되지, 네가 네 머리 역할을 하고 네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너 힘들다, 다 내려놔. 그러는데 못 내려놓죠. 못 내려놓는다고. 시내버스 공짜로 타주니까 머리에 이기고 있는 것까지 어떻게 내려놓냐고 계속 이기고 있는 사람으로 똑같아. 이제 설교할 때 그런 개그나 해야 재밌다고 하는 거야. 그런 얘기는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응? 물에 빠졌는데 보따리 놓으면 떠오르는데, 응? 이 보따리를 놓고 떠올라서 살면 뭐냐. 이 보따리에 들어있는 금부치가 있어야 살든지 말든지 하지. 그리고 죽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비유를 들으면은. 그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렵다고. 자녀들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해 가는가, 나를 어떻게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가만히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힘들죠. 자식들한테 잔소리라도 하고 회초리라도 대고 소리라도 질려야 편하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불안하다니까. 일단 불안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응?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지금 하나님을 순간순간 인정하고 사는가, 순간순간 지금 잊고 사는가.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제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설명하는 방식대로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 잘 알고 살려고 하는 그것까지라도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하면은. 근데 그걸 또 욕심이라고 하면은 좀 언어의 한계예요. 그게 언어의 한계. 하나님을 알고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그건 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단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욕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그것까지라도 인간들의 언어로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살고 싶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고 싶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행에 결함이 없이 살고 싶다 하는 것까지라도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잖아요. 모세에게도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보라. 그런데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제일 어렵다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뭐 말씀을 드리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집사람한테 지금 이제는 뭐 다 이제 중년이 됐지만 딸내미 교육할 때 그랬다니까, 다른 거 하지 마라. 밥 주고 옷 주고 먹여주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그 이상 하지 마라. 정말 나는 꾸민 얘기가 아니에요. 성적표도 보지 말라 했다고. 응? 와서 자랑하면 막 내가 그냥 번동만 넣고 그래도 어쩌라고 그러고 막 일부러 막 와서 자랑하면 나는 짜증을 내는 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빠가 저러냐고 막 그게 불만이었어 우리 딸은. 공부하면 네가 좋지. 뭐 나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응? 내가 좋아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가 좋아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있대요. 부모 기분 좋게 하려고. 내 공부를 지금 부모 기분 좋게 지금 하려고 해야 되는 거냐고. 내 인생을 내가 멋있게 살아나가는데 부모 기분 좋게 하려고 지금 살아나가야 될 문제냐고, 인생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차원 높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수준 좀 높이자고. 성도대학 이 정도 공부했으면. 자, 다윗의 이 생각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거라고. 그래서 지금 언약궤를 이제 옮겨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지. 야, 이제 역시 왕 같은 왕. 다 알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왕제로 인정을 못 받은 조동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골리앗 장군 앞에서 사울이 벌벌 떨을 때 맞서서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골리앗 무너뜨리면 포상을 하고 사위 삼아준다고 하더니 사위까지 삼은 상태에서 또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몰고 다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드디어 통일 왕국의 임금으로 이제 세움을 받은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온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뭔가 제대로 된 나라에서 제대로 된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가 보다 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 뭐 이제 춤추고 난리지 이제. 자, 9절부터 14절 보면은 다윗이 우사의 죽음에 의해 궤를 오벳 에돔으로 옮겨옵니다. 기돈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르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다윗이 우사의 죽음에 의해서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궤를 메우지 못하고 오벳 에돔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자, 언약궤를 지금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 소가 흥분을 해서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달구지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 못 떨어지게 손으로 붙드는 거 그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때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그 소중한 언약궤가 지금 떨어지면 부서지게 생겼는데 잡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표현으로 본능 아니에요? 얘가 넘어지면은 딱 붙들어 주는 거. 애가 다치면 병원 데리고 가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요? 애가 공부 잘하기를 오르는 거 말 안 들으면 회초리 좀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이제 못하게 하니까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좀 심각하잖아요. 지금 교육계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거론을 하고 나왔잖아요. 책임 안 지려고 애들 소풍도 안 데리고 가냐 어쩌자는 거냐 도대체 애들의 행복을 뺐냐 왜 경험을 뺐냐 교육이 영어 수학만 하는 것이냐 교실에서 지금 문화가 그쪽으로 흐름이 가기 때문에요. 대통령 아니라 천하 없는 사람이 나와도 그거 쉽게 못 바꿔요. 그거 쉽게 못 바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요? 응? 지금 뭐 계엄령 내려놓고 파면당한 마당에 잘했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다시 대통령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탄핵당했는데 나와서 선거운동하고 다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냐 이익이냐 지금 그거 따지고 있고 난리 구설하고 있는데 지금 군산도 보니까 분위기가 시끌시끌하더만. 군산 시민이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 사람 찍으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그 사람 안 찍겠다 그러고 난리더만 지금 뭐 당이 여긴 당이 문제가 아니더만 지금 뭐 1번이냐 2번이냐가 문제가 아니더만 지금 보니까 자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란 거지. 이거 뭐야? 성경에는 다 써놓지 않았지만요.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언약궤가 떨어지긴 해갖고 잡았더니 죽었어? 야, 이 언약궤는 내가 생각하는 같이 함부로 그렇게 단순하게 내가 생각하는 수준 정도로 생각해서 모셔올 만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 어설프게 손댔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이거.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로 인도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거 완전히 지금 잘못하다가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다 박살나게 생겼네. 그러니까 아뜨거라고 놔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응?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 안다고 어설프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겨우야 종교 행위 조금 이렇게 돋보이게 하면서 얘도 잘 믿는까지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갖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라니까. 높아시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전도 잘하는 사람이 그거면 다 끝난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가 너들 교회 가봐야 주일성수해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그 얘기밖에 더 오냐. 그럼 막 대놓고 요즘은 기독교는 막 종교도 아니라고 기독교는 망할 놈 옷이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슬슬 뜸들이더니.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한두 주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주일성수 한번 안고 빠져서 가정이 유지된다고 하면 종교가 유지된다고 하면 내가 나무라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다 해서 상습적으로 그것도 악용하지 마시라니까. 신앙은 저버리지 마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한두 주 빼먹고 놀러 가는 건 좋은데 신앙까지 저버리지 말라고, 끌려가지 말라고 그 유혹에. 응? 중심 똑바로 잡으시라고. 제 하는 말이 그리고 어설픈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한 차원 높은 얘기잖아요. 지금 지금 대학 교육하고 있는데 유치원 소리로 듣지 말라고. 속상해갖고 차라리 나가 죽으라 그러니까 진짜 나가서 죽어봐. 그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거요. 어떤 중학생은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으려고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고까지 하잖아. 유서에다 써놨다고 하잖아요. 당신 가슴에 내가 대못 박으려고 스스로 내가 목숨 던진다고까지 써놨다고 하잖아. 아주 흉악한 놈이지, 그 놈이. 자,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언약궤를 손대는 순간에 죽었다.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든지 간에 자, 왜 죽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모셔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언약궤 손 대면 안 돼요. 달구지에서 떨어져서 박살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냥 생각을 필요 없이 딱 잡은 거예요. 떨어지려고 하니까 저라도 잡았을 것 같아. 운동신경이 발달해가지고. 저는 집에서도 그런다니까요. 뭐 떨어지면 그걸 받지, 잡지, 그걸 쓰려고 눈 감고 소리 지르려고 그러냐. 소리 지를 시간에 잡으라 그러는데 저 같은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이나 보는 순간에 손이 나가지. 저는 운동신경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태권도 하고 유도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했는데 운동신경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요 잡고 싶어도 손이 늦어요. 말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금메달 따는 거예요. 태권도 유도 나가면. 그런데 손대면 안 돼. 이유 불문고 손대면 안 돼. 언약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돼요? 소달구지로 운반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믿으면 잘 믿는 거겠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착각이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지금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부터 먼저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줄여 나가다 보면은 육신의 소욕이 줄어들으면 성령의 소욕이 늘어나겠지요. 근데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꾸 성령의 소욕을 늘려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것까지라도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성령의 소욕 따라 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성령의 소욕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 삶을 살겠다고는 그 자체도 육신의 소욕 따라 사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좀 차원이 높은 얘기예요. 이게 깊은 얘기라고. 언약궤는 이렇게 끈을 이렇게 묶고 거기다 막대기를 끼워서 이렇게 사람들이 메고 가야 돼. 그런데 수달구리다 싣고 가다가 흔들려갖고 떨어지니까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는 건 좋은데 방법이 다른 거야. 우리는 목적이 주면 방법도 뭐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적으로. 틀린 말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저러는 사람들 그 경계하라니까?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좀 하라고. 되고 난 다음에. 되기 전에는 그렇게 안 해도 좋으니까. 진짜 당당하게 목 꼿꼿이 들고 나 안 시켜주면 너들 손해요. 너들을 위해서 나 시켜 해놓고 진짜 시켜주면 땅바닥에 엎드리라고. 그때부터. 만나기도 힘들어요. 딱 되고 나면은. 지금은 와서 땅바닥에 저러고 악수도 하기 싫은데 와서 손잡고 난리죠. 밥 먹는데 와서 방해나 하지 말지 뭐 와서 밥 먹는데 와서 손 내밀고 악수하자고 난리죠. 딱 당선돼 봐. 민원이 있어갖고 한번 만날라 해도 비서가 못 만나게. 그런데 속지 마시라고. 누구를 찍든지 간에. 나 지금은 네 사업 도와줄게. 거기도 속지 마. 그거 도와주면 안 되지. 된 다음에 그 비리 아니요? 아무리 내 사업에 도움이 돼도 그렇지 그거 비리 아니에요? 비리 저지르는 사람 나만 도와주겠어? 그런 사람 시키면 안 되지. 비리 저지르는 사람 공정하게 해야지. 응? 자,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좋겠지,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성경은 계속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얘기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섭리해 나간다. 왜 그러는 줄 아느냐? 나를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게 하려고 그러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까지도 내 행복을 위해서 찾지 않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다 헛된 짓이더라. 다 헛되더라.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된다. 그게 너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해주면은 하나님이 내 일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 착각이에요. 그 자기 생각이지. 내가 하나님을 일을 했든지 안 했든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내가 거기에 보답을 했든지 안 했든지, 내가 좋아하든지 말든지 싫어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 일을 해 나가는데 그게 요행이 나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내가 행복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요일날 저녁에 욥기를 공부해 나가는데 사단이 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욥을 저렇게 잘 살게 해주니까 당신 경유하지 그렇게 안 해도 경유할 줄 아냐. 그러니까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욥이 그런 사람 아니다. 욥은 자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내가 잘 되게 해주니까 나를 경유하고 내가 못 되게 하면은 나를 경유하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시련을 주면은 욥이 왜 나 이 땅에 보내셨냐고 지금이라도 차라리 좀 걷어가시라고. 당신이 나를 놔놓고 이렇게 섭리를 해나가니까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다고까지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잖아요. 자기 태어남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잖아요. 얼마나 고달프면. 자, 다윗은 이렇게 언약궤를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졸지에
오벳 에돔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한 다윗은 모셔오지도 못하고 그 언약궤를 이제 머무르게 하고 있는, 언약궤를 소유하고 있는 이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게 되죠. 자, 이어서 14장 1절부터 2절 보면은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궁궐을 짓도록 협력해 줍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이제 겨우 통일 왕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 처음으로 이제 하는 일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언약궤도 못 모셔왔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왕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질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두루왕 히람이 다윗 왕에게 궁궐을 짓도록 협력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거할 그 궁궐을 다윗이 짓는 것이 아니고 이방 왕이 지어주는 거예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니까. 될 일이 무엇이고 그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노력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그 뭐 무슨 백만장자인가 무슨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것 같아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안 될 때 안 될 망정 자기는 끝까지 한대요. 그래서 최소한 3번, 4번 해서 도저히 이건 안 되는구나. 그래야 포기를 하지 자기에게 포기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포기를 하기는 하더라고 그 양반도. 근데 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아이 내가 이걸 할 수 있겠어? 아 이거 뭐 어쩌니까 안 돼.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고 뭐 생각도 않는 사람이 있지만 생각을 해도 거기서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뭐 한 번 하다가 그냥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안 될 때 안 될 망정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때 손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거든요.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는 어차피 안 되는 건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될 만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 물고 늘어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이론적인 얘기예요. 안 될 것인지 빨리 포기해야 될 것인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는 거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구나. 나는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이런저런 여건으로 이게 안 되네. 이거 안 될 줄 알았더니 한 번 하고 그냥 포기할 줄 알았더니 또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니까 되네. 그 말이 벌써 무슨 지금 그 말을 나에게 해주고 있느냐면은 안 될 일은 안 되고 될 일은 된다고 하더니 정말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빨리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어차피 안 될 것을 무엇으로 계속 하냐, 미루는 짓 아니냐, 포기할 것은 빨리 해라는데 그게 안 될 건지 3번 해도 안 될 건지 한 번 하고 빨리 포기할 건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말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방법적으로 알아듣고 방법을 얘기하면 또 원리적으로 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TV에서 얘기하는 그런 강사는 다 방법론만을 제시한다고. 근데 부인하고 입씨름하고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얘기해야 마음을 달래줄 때가 있고 저렇게 얘기해야 마음을 달래줄 때가 있다니까. 어떻게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서 집사람이 막 배고프면 이제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정신을 못 차려 막. 내가 전쟁보다 나는 당신 먹을 것 걱정이라고. 나는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상황이 달라 그때. 응? 그러니까 조금 뭐 한 30분 여유를 두고 식당을 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10분 내로 빨리 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차 트렁크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막 빵이라도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요즘은 먹을 거 싣고 다닌다니까. 지금은 5분 내에 빨리 해결해야 될 거라면 꺼내서 이거라고. 그러고, 10분 내로 오면 여기 기다려. 그러고, 30분 있으면 이왕 먹는 거 마신 대로 가자고. 이렇게 하는 거요. 배고프다 해갖고 맨날 빵 주고 막 배고프다 하는데 막 지금 죽겠는데 30분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싸움 엄청 했어요. 그것도 못 참냐고 애들 가지고. 근데 뭐 병적일 정도로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내 이 일을 하고 품어야지. 응? 병원 입원하고 치료할 것은 아닌데 그걸 생체 리듬이 그렇다는데 좀 심도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생활의 지혜예요. 그 상담사들은 나오면은 내가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도 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머리가 지혜롭고, 지식이 아니라 지식만 많으면 머리만 복잡해진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고 명철해져 가지고 세상 말로 좀 센스 있어야 돼. 감각적으로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돼.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같은 말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세상 정치도 국민들을 기분 좋게 속이는 거라 그러잖아. 기분 좋게 속이는 거라고.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한다고 자기는 죽으라고 하는데 국민 열받게 하잖아. 응? 윤석열 씨한테 물어봐요. 왜 그랬냐고. 국민을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 응? 자기는 영광스럽다고 그러잖아. 자기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잖아 지금. 응?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웃긴다고 하지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미련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는. 응? 자기 말 맞다나 5년간 조용히 그냥 놀다가 가지 뭐로 국민들을 이런다고. 하나님은 놀고 있어? 예. 자, 두루왕 히람이 다윗 왕에게 궁궐을 짓도록 협력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7절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취한 아내가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8절부터 17절 보면 다윗이 두 차례에 걸쳐 블레셋 사람을 쳐서 흩어버리는. 그러니까 처음에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고 못 모셔갖고 지금 이제 다윗 왕궁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알콩달콩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가정이 이제 동양 철학으로 말하면 수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가 된 거예요 이제. 응? 다윗께 모셔오려고는 그 중심, 자기 중심 잡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는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려야 된다.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궁이 지어지니까 이제 제가 아는 것이죠. 자기 집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딸 이제 낳고 이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외적, 요즘 말로 국방, 외교,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제 흩어버리고 나라가 이제 안정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또 뭔 생각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가정 튼튼해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이제 외교도 잘하고 국방이 튼튼해지니까 이제 남은 나라 쳐들어갈 생각에 자원 뺏을 생각에 아니면 뭐 딴 생각에 딴 생각 할 수도 있지. 했잖아요. 실제 우리 아이 한해 바세바도 봄하고 그랬잖아요. 응? 우리 아이 바세바 아니어도 여자들이 많아.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응?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난 사람들 그냥 그러고 살잖아요. 응? 어떤 나라는 법적으로 안에 4명까지 들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못 두지만 응? 뭐그 숨겨놓고 뭐 혼이자 낳고 막 그 짓들을 하고 살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못된 짓이요. 사랑하는 아내를 마음 아프게 하는 짓이니까. 응? 15장 1절부터 15절 보면은 다윗이 레위 사람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옮기려고 합니다. 이 시도해야죠. 응? 시도를 해야지. 응? 언약궤는 모셔와야 돼요. 언약궤를 모셔와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이스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제 알고 있는 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왜 죽었지? 어떻게 해야 모셔오지? 맞아, 제사장 직분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와야지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인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족장 아사야와 그 형제 220인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족장 요엘과 그 형제 130인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족장 스마야와 그 형제 200인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족장 엘리엘과 그 형제 80인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족장 암미나답과 그 형제 112이니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이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제 율법대로 규례대로 하는 거예요. 앞에는 소달구자 싫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으로 잡고 그러니까 죽어서 못 갖고 오는데 이게 제대로 하면 갖고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갖고 오지요. 그래서 15장 16절부터 24절 보면은 레위 사람의 노래와 악기로 즐거운 소리를 내도록 합니다. 우리 이렇게 옛날 드라마 보면은 과거급제 하면은 마을에 들어가는데 막 어서가 꽂고 막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막 하듯이 연합계 메고 이제 딱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16절부터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피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이의 아들 아삽과 그 동종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아이엘과 윤리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이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이야는 비파를 타서 여창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아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벳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스는 하나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은 뭐 시편 88편이라든지 뭐 50편 뭐 89편 이런 데 보면은 뭐 아삽의 노래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시편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때 당시에 그 모습을 시로 읊어서 시편에 기록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언약궤를 메워오는 이 장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요로 알고 예수를 믿고 살겠다고 교인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그 모습과 방불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 형식적인, 응? 그냥 받으라고 하니까 때가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받은 세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겠다. 응? 육신의 소욕을 많이 가지고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80% 90%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중생한 성도가 됐다고 하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볼 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야 되죠. 근데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정말 예수의 씨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아니라 천없는 걸 받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노회장 총회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끌려가요. 이제 제 강론을 악용할 수가 있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당신 말 맞다나 52주 주일성수 오다가 가정 박살나고 신앙도 박살날 바에야 적당히 그냥 얼마나 편해. 좋잖아요. 신앙도 안 버리고 육신적인 가정도 안 버리고 세상도 안 버리고 교회도 안 버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요. 요즘 그런 식으로 가. 그러니까 내 설교 잘못 들으면 나보고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그래. 기독교 바로 알기를 읽고 어떤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이단으로 정지받았는데 요즘은 괜찮다고 그러더리야. 그러니까 내가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생각으로 그 글을 쓴 줄을 아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요즘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 그 교단을 내가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수원에 있는 합신 쪽이 있어요. 합동신학교. 거기만 유신 진화론을 반대하고 있더라고. 근데 어떤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글을 올렸더라고. 지금이 세상에 있는 시대인데 유신 진화론을 반대하는 교단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옛날에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싸웠는데 유신 진화론이라는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윈이 말하는 진화 과정을 거친다 합쳐가지고 유신진화론이라는 신학적인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다 따르고 있어요. 믿음이냐 신앙이냐 하다가 칼빈은 신앙하는 이성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요즘은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이러고 가고 있다고 지금. 그게 복음주의. 복음주의라고 하니까 복음적이다 좋게 생각하니까 순복음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사람 기만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만할 때는 일단 언어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뭔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말을 시부렁거리고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써서 같은 표현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과 의미가 다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잘 들으시라니까. 여러분들 성경신학 공부하시니까 구속사 다 금방 벗어나신 것 같죠? 아니에요. 구속사 쉽게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분이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가? 그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데 선악과 먹기 전에 이미 작정하고 예정했다는데 그러면 선악과는 결과론적으로 먹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 설명을 못 하니까 자유주의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겨우 해야 어항 속에 물고기나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와 불택자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가둬놓은 다음에
택한 백성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려고, 불택자는 예수 못 믿고 구원 못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것을 믿으면, 쉽게 말해서 구원이라는 밥상을 차려놨는데 먹으면 구원 얻는데 자기가 안 먹어서 구원 못 먹는다. 너 구원 받고 싶으면 차려놓은 밥상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먹힌다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택자와 불택자를 만들어 놓고 때가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택한 백성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만들었고, 불택자는 예수 못 믿고 구원 못 얻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거치는 돌을 시온에 두느니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요, 구원자에게는 믿음의 반석이요, 불택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구원 얻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자 사고방식이고,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믿는 사람은, 택한 백성은 믿고 구원 얻게 하려고, 불택자들은 못 믿고 구원 못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고 구원된 우리를 위해서는 믿음의 반석이 되지만 불택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 이건 알미니안주의 사고방식.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택자는 구원 얻고 불택자는 구원 못 얻게 하려고 죽으셨다 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칼빈주의라고 하면 또 오해를 하니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택자만을 위해서 죽었어요? 불택자들을 위해서도 죽었어요? 그게 또 언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니까. 그 위인다는 말이 좀 그러잖아요. 좋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데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택자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지만 불택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만 안 믿고 못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은 거예요. 이게 이해됐어요? 네, 말의 한계 이게 말의 한계. 그 위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위한다는 말에.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섭리하셔서 당신을 찬양하고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천국 간 사람들 하나님 찬양해요, 안 해요? 지옥 간 사람들 하나님 찬양해요, 안 해요? 이것도 또 오해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을 않겠지. 나 죽겠다 그렇지. 응? 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면서, 응? 참 쉬운 말로 합시다. 육신적인 복을 받아서 하나님 찬양해요, 안 해요? 응? 당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이 성경을 공부한 사람다운 사람인가를 생각하시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한 대 때려가지고 얻어 터졌어. 참 쉬운 말로 유치하게 얘기할게. 기존교회 목사들 하듯이 주일성서 안 했더니 발목 아래가 부러졌어. 그럼 하나님 찬양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건 찬양하고 아이고 나 죽겠네 하는 것은 저주하는 거예요? 그것도 찬양이요. 어? 그러니까 자식도 이쁘다고 머리 따듬으면 기분 좋아서 해주고 한 대 때리면 아이고 나주고 아이고 나주고 펄쩍펄쩍 뛰어야 그게 내 새끼고 지금 머리 쓰다듬과 회초리를 아는 자식이요. 머리 쓰다듬어도 뱅 하고 회초리 때려도 뱅 하고 그 자식 어디 가르치냐고 속 터지지. 맞을 때 맞은 걸로 나 죽겠다고 맞지 말고 말 안 들으니까 때려주네. 말 잘 들으니까 밥 주네, 맛있는 거 주네, 이러고 사시라고. 아시겠어요? 아, 육신적인 부모를 때리지 마. 요즘 또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니까. 하나님이 아동 때리니까 내부터. 부모가 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애들 가르칠 때 항상 그거 염두에 둬요. 내가 때려봐야 교육도 안 되고, 괜히 자식이 가서 우리 엄마가 나 때렸다고 고소하면 속상하고, 저걸 내가 자식이라고 낳는가, 진짜 막,
다시 집어넣고 싶잖아요. 예? 그런 것은 그냥 세상 문화 따라가고 대충 하고 좀 나무라고 매들어서 결론 같으면 매 안 들어도 된다니까. 안 들으면 잘못하다가 매들어서 때리다가 죽여.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그것만 분명히 말씀드려요. 내가 때리고 싶다만 안 때리는데 너 하나님한테 맞으면 너 큰일 난다. 차라리 내가 몇 대 때려가지고 하나님한테 안 맞게 했으면 내가 참 좋겠다만 내가 때린다고 네가 듣겠냐. 너도 그만큼 컸는데 너 몰라서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 너 하나님한테 안 맞고 살도록 정신 바짝 차려라. 이 얘기만 해주시라고. 이 얘기만 해주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삽시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린 우리의 영혼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유로해 주시고 당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셔서 세상 살아갈 때 연륜이 쌓이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세상 경험을 쌓고 있지만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들의 그 연약함까지라도 유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용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